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같이 있습니다. 다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세상을 한 번에 변화시킬 방법을 알고 있다고. 10초면 된다고. 그 10초는 뭐냐면 모두가 자기 자신만 변화되면 되는 거라고요. 지금부터 10초 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만 정직하고 온전하게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자기는 변화되지 않고 남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행하는데 이 잔치 가운데 자기가 진짜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종들에게 모두 돈을 주고 너희는 지금부터 떠나 한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사와라. 그걸 모아서 한 달 후에 있는 이 잔치에 내가 손님들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 종들이 갖고 떠나서 돌아와서 모았습니다. 큰 독이 있는데 여기다가 너네가 사온 포도주를 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 독에다 종들이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주 맛을 딱 나눠줬는데 놀랍게도 그 포도주가 맹물이었습니다.
모든 종들이 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포도주를 좋은 걸 사왔는데 나나 물 좀 탄다고 해서 그 포도주의 맛이 그렇게 감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돈을 모두가 착복했고 모두 물을 사다가 큰 독에다 포도주가 담긴 줄 알고 다 담아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떤 것 속에 있으면 그것을 정직하고 올바르고 아름답게 추구하기보다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 사회에서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게 부정부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하철 타고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보는 것. 모두가 이건 지켜야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 하나가 지켜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저한테 교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는 그 기간 동안에 딱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제 시간에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늦지 않고. 이게 안 되네요. 됐어요. 초기에는 100% 됐어요. 성도 10명일 때. 수련회도 100% 가요. 그때는 진짜 100%였어요. 물론 그때도 가끔 안 될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또 심각할 때도 있었죠. 성도가 50%가 빠진 적이 있어요. 성도 2명인데 1명이 안 나왔어. 교회 50%가 빠진 거예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나 그걸 지나서는 진짜 성도가 한 40명, 50명 된 그 이후부터는 진짜 제 시간에 우리 성도 모두가 딱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기가 막히게 꼭 한두 명. 이건 예의상 말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랑. 그게 안 돼요. 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가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제대로 100% 한번 들어보면 그게 소원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제 시간에 예배 오면 100만 원씩 꽂아준다면 될까요? 그럼 오겠죠, 그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말하지만 여러분 실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 아닙니까? 목사의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뭐 같아요? 뭐가 가장 큰 죄일까요? 나태함이라고 그래요. 모든 죄는 나태함에서 온다. 나태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방심이하고 우습게 여기고 쉽게 죄를 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한마디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그렇지 않아요? 잡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실제 간단하지 않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2절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2절 앞에 나왔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뭐라고요? 심령을 감찰한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항상 요 말씀이 저한테 걸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자기 보기에 깨끗해도 이건 진짜 깨끗하게 사는 삶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누구나 엉망인 거는 그건 빼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빼는 거예요. 그건 빼버리고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사람이 보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깨끗한 삶 아니에요. 그럼 의인이냐? 아니죠. 더 무서운 말이 있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제의 3종 세트가 있대요. 나는 문제가 없어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3종 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래요. 하나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자기는 아니라는 표정을 다져요.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려 한다. 세 번째,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문제의 3종 세트래요. 동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의 3종 세트.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관철시키려 한다. 남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해보면 이건 좀 피상적이 돼요. 요 문제의 3종 세트가 일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 이건 맞아! 사람이 이건 분명히 맞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 세 번째, 이걸 안 하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되든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이런 문제의 3종 세트가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이게 맞아? 틀려? 이럴 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면서 이거 내가 혹시 너무 내가 무리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언제 이게 나오냐면 그것이 자기 보기에 가장 의롭다고 여길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거야! 할 때 그때 나오는 거죠. 그죠?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나와요? 옳으니까 관철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옳은 걸 내가 하기 때문에 저쪽은 따라야 되는 거지. 상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가장 신앙생활에 조심할 게 뭐예요? 가장 의로울 때예요.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칼날을 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이 틀린가 아닌가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상대의 말도 듣기도 하고 자기도 바라봐요. 성경도 봐요.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성경적이라고 할 때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성경적이란 말을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가장 선교사 생활에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남편의 한마디였대요. 그게 뭐냐니까 선교지에 갔는데 자주 힘든 거예요. 남편이 늦게 오고 하나님 일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늦게 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안 그러세요? 보내버릴까요? 선교지에 시커먼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집안에 있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애 키고? 무섭단 말이에요. 그 남편한테 일찍 와야 돼, 그래야 돼, 꼭 그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니까, 여보, 내가 놀아? 나 하나님이 하는 거야. 당신 참아야지.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말을 듣냐면, 아, 우리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자기는 지금 여기서 무섭고 떨고 있으니까 자기들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남편이 명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내가 놀고 온 게 아니야. 만약 남편이 바람 피고 왔어요. 뭐라 했을까요? 바람 피고 왔는데 여보 일찍 들어와 그러면 뭐랄까요? 여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차마 하나님 말을 못하겠죠. 그죠? 바빴어. 알았어. 돌리지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캥기는 게 있으면. 근데 자기는 진짜 하나님이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도 뭔가 피곤해 왔는데 아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일찍 와 그러니까 뭐래요? 내가 좀 놀아? 하나님이라고 여기 온 거야. 선교지 그냥 온 줄 알아?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사단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이라는 게 얼마나 조심할 말인 줄 알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성경적이 아닌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떡할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는 우리가 봐도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 심령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 이 칼을 빼느냐면, 이 칼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보는 양심과 자기가 보는 성경적인 눈에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맞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쪽의 말은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저기는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때 칼을 뽑는 거예요. 이 칼이 제일 무서워요. 이 칼을 휘두르면 거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웠어요. 세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세리는 알아요, 자기도. 세리라는 것을. 그죠? 창기도 알아요. 자기가 나쁜 짓 했다는 걸. 여몽 밭집에 간음한 여인도 알아요. 자기가 간음했다는 것을. 근데 뭐가 무서웠냐면 돌을 든 자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정당하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 속에 있는 걸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언제 분노하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언제 내 분노의 칼을 빼는가 볼 때 그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 알아요? 문제가 터지면 알죠. 확 화내면 알죠. 그죠? 그래서 처녀 총각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직 처녀 총각 때부터 예배 늦으면 안 돼요. 처녀 총각들이 스트레스 받아. 왜? 가슴이 서늘하고 외로워. 지랄을 하는 거예요. 언제 신앙이 나온 줄 아세요? 애를 낳아야 돼요. 나를 아주 그냥 가슴속 깊이까지 연단시키는 천적이 나와야 돼요. 죽이지도 못하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꼭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꼭 낳아라. 왜 너 같은 자식 낳아요? 내 마음 알라고. 그때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내 마음 알라고. 주님, 설마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주님, 꼭 요거 같은 자식 낳아서 요거 성화시켜 주세요. 자식을 낳으면 알아요. 결혼을 해보면 알아요. 자식을 낳아서. 그러면 알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처녀 총각들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한번 제가 말했을걸요? 나는 집사님들이 교회 넣는 건 이해한다고요. 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나가는 순간 이 천적이 옷을 확 몰 쏟아요. 째무시고 교회 올 수 없잖아. 벗기는 거야. 너는 이 새끼야. 그러면 말은 또 잘해요. 엄마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막 제가 혓바닥을 뻗고 싶을 정도로. 말은 얘가 자기 죽이지 못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늦죠. 근데 내가 늦잖아요. 여러분 왜 늦어? 혼자 옷 입고 혼자 처바르고 혼자 오는데 왜 늦어? 난 이해를 못해. 남자들은 처바르지도 않는데 왜 늦어? 저는 씻는데 시간이 걸려요. 머리 뽑으세요. 씻는데 시간 간단해요. 얼굴과 머리가 2분이면 끝나. 2분. 쓱쓱쓱. 세수를 넓게 하면 돼. 주님을 위해 뽑아. 예배를 드리지 빨리. 스포츠를 밀어 그냥. 다음 주에 다 스포츠로 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디에 핑계를 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문제가 터져야 나오는 거죠. 믿음은 환난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또 문제가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준다고. 왜? 너는 그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왜 이거예요? 대들잖아. 늦게 나오잖아. 그거 점검하라고. 그거 점검하라고. 너 욱하는 거 들어갈 때까지 문제 줄 거야 이놈의 새끼야. 알아? 됐어요 할 때까지. 문제가 터져야 신앙이 나와요. 문제를 그냥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여기에 내가 분노하는구나. 여기에 내가 나오는구나. 여기에 내가 칼을 뽑는구나. 거기에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은 못 자라요. 오늘 이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 다윗은요, 지금 어떤 상황을 맞냐면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의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자예요. 위대한 지도자예요. 사무엘이 있어야 다윗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기가 영적으로 의지하는 위대한 사사 아니에요. 선지자이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청년 때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언제 왕이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언제 왕이 되더라도 이 사울의 나라에 뿌리가 있어요.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고 7년 동안 유다에서 왕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7년 후에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하나님의 기름을 받는 신분 정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이 첫 번째 왕권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줬다면 그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다윗에게서 가장 영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은 무너졌을 거예요. 이 바람강으로 내려갔어요. 광야 남쪽이에요. 광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피해서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간 곳에 누가 있냐면, 바로 마온 지방에 누가 있냐면, 헤브론에서 한 14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내려갔는데 거기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상황은 어땠냐면, 바로 그 전에 사울이 엔게디의 동굴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숨은 동굴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큰 걸 넣잖아요. 참, 하나님도 이상한 조우를 해요. 왕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큰 것을 넣는데, 또 돌아가면서 큰 게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화장실에 간 거니까. 칼을 가지고 옷자락을 베었잖아요. 그죠? 그 베인 걸 가지고 나서 나중에 사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인 것도 어떻게 돼요? 가슴이 아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려고 온 상황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여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상황도 죽여야 될 상황이고, 자기를 쫓고 있고, 죽이려 하고 있고, 그냥도 아니고 죽이려 하고 있고, 이 끔찍한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멋있는 신앙 고백이죠.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죽을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변명했더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24장 16절부터 22절 보세요. 이거 한 절씩 읽을까요? 교독할까요? 16절부터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엔기디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줬더니 사울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줘요.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걸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걸 아노니 그런지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첫 번째 뭐래요? 사울의 후손을 끊지 마라. 두 번째는 사울의 이름을 멸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여전히 다윗은 쫓기고 있는데, 그리고 이 말이 진짜 사울이 이제 앞으로 다윗을 안 쫓겠다는 확증도 아닌데, 잠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다윗은 곤고한 거예요. 여전히 곤고한 거예요. 이 곤고함 속에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의 죽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누가 있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의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병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더라. 자, 그의 이름은 나발이요 해놓고 나발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병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냐고 오히려 아비가일을 먼저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발을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다시 얘기하면서 그는 뭐라고요? 갈렙 족속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자를 먼저 설명하는데 아비가일이란 총명한 여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한 여자를. 이거 웃긴 거지요. 미련한 자와 가장 총명한 여자가 같이 부부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가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족속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다윗 편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다윗의 편을 들어야 되는 유다 지파의 나발이 어떤 짓을 하는 거냐면 다윗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6절부터 보세요.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에게 내 아들 다윗에 주기를 원하러 하더라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이 왔는데 이 목축을 한 자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부에겐 추수예요. 최고의 잔치의 날이죠. 이 잔치할 때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축제를 벌려요. 특별히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먹이는데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축제 때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먹을 거 좀 달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앵벌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시장에서 조폭들이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발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것이 하나도 다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거기에 있었고 다윗이 있음으로 보호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600명은 용사들이거든요. 도적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나발이 같은 유다 지파에 있는 나발에게 그걸 가지러 갔다가 다윗에게 걸리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옆에 있고 다윗이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나발은 유익을 얻은 거예요. 진짜 양 한 마리가 다치지 않고 자기가 놀랍게 양털 깎는 이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같은 족속이고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소년들에게 이 문제를 알고 질주하고 보낸 거예요. 축제 때는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있고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을 보세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요? 좀 전에 사울도 인정해 줬는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 입이 뚫렸다고 막말하는 거예요. 이건 모욕이에요. 다윗이 누구야? 사무엘이 죽었다고. 이제 쫓겨다닌다고. 그죠? 이새의 아들이란 거는 이건 모독이거든요. 다윗이 모욕을 받은 거예요. 모욕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진짜 어리석은 자예요. 모든 중에 내 건 줄 알고 나를 도와준 자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잘한지도 모르고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결정을 했어요. 왜? 보세요. 13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더라. 자, 400명가량을 올라가요. 400명 알죠? 야곱이 갔을 때 에서의 400명. 그죠? 400명이면 쓸어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했어요. 다윗이 칼을 뺐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칼을 뺐을까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명분이 있었어요. 다윗이 보기에 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사울은 기름 부은 자의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쫓고 왕으로 역할을 안 하고 악신도 들렸어요. 그럼에도 사울을 못 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달라요. 나발은 100% 어리석은 놈이에요. 100% 미련한 놈이에요. 내가 보호해주는 것도 은혜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기름 부은 자기를 모독했어요. 얘는 100% 죽여야 되는 거예요. 칼을 빼는데 나중에 이것을 아비가일이 막아요. 하나님이 막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다윗의 칼이 뽑은 것은 아비가일보다 지금 놓친 거죠. 나중에 아비가일이 와서 이제 막잖아요. 언제 막아요? 다음 주에 막아요. 일주일 동안 이제 다윗은 뛰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 왜 막는지를 설명할게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인정을 해요. 자기가 분노했던 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기가 분노했던 걸.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칼을 뺐는데 100% 정당했는데 100% 어리석은 자고 100% 미련한데 100%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는 사회정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이 나발의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떻게 다윗이 변한 줄 아세요? 26장에 가면 다시 한번 사울의 그 군막에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옷자락도 매지 않고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다윗이 더 자랐어요. 하나님은 나발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다윗이 잘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다윗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분노했죠. 분노했어요. 사울에게는 명분이 있는데 나발에게는 명분이 없었거든요. 명분이 없으니까 죽여도 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명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제 분노의 칼을 뽑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할 때가 있죠. 제가요, 우리 아내가 둘째를 뵌 적이, 이제 둘째를 가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22년 전 얘기예요. 임신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상가 3층에 살았어요. 2층이 뭐였냐면, 어린이집이었고, 1층이 슈퍼였어요. 3층에 살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나이 든 부모님 계시고, 요쪽 방에 우리 아내와 이제 사는 거죠. 애기 임신하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진짜, 전쟁이 터진 줄 알았어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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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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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뭐야? 하고 내려갔죠. 2층 그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애들 때문에 못한다고 새벽 2시에 우리 밑에 바로 방 밑에 그걸 뚫는다고, 알죠? 그 시멘트 뚫는 거 기계 있잖아요. 이거 도도도도도 땅굴 파는 거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우와, 내려가서 얘기했죠.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도 그랬고 내려가서 이게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애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밤에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말을 했어야죠. 좀 일찍 하셔야죠. 새벽에. 이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잖아요. 아니 애들이 요즘 애들이 12시까지 있어요? 온종일반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온종일반도. 온종일반이
저녁 12시까지인가? 그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8시부터 12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새벽 2시. 우리 아버님 화를 냈죠. 이러면 안 되지. 했더니, 죄송하다고. 30분만 시간 달라요. 30분만. 그 30분 준다고, 어떻게 30분이 끝난다니까. 올라갔죠. 30분 동안 우리는 위에 듣는 거예요. 땅. 여기서는 막 영사무색 욕을 하고 싶은데. 우리 둘째 예민하면 너 때문이야, 새끼야. 근데 우리 둘째 진짜 예민해요. 그놈의 새끼 때문인가? 참았는데, 이게 1시간이 된다. 끝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내려갔죠,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아버님도 화가 나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니까 내려갔죠.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빨리 끝내서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하시라고 약속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근데 저기서 두 판사님이 뭐라냐면, XX 욕하면서 되게 성질 부고 지랄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들렸어요.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딱 더 누수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딱 돌아섰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 제 말이 장난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어리게 보이세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딱 서. 지금 경찰 부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고 있나? 어디서 이런 무례한 말을,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어? 어린이집 문 닫게 해줄까? 이분이, 왜 어리게 봐요? 해드릴까? 어디서 이런 무례하고 몰상식 말을 해? 했더니 그때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 정신이 자꾸 이탈했나 봐요. 딱 돌아와서 뭐라냐면,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저씨, 무리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해주셨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면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30분 더 드린다고. 안 끝나면 경찰이 올 거예요. 저는 좀 무서운 면이 있어요. 정확할 때는 진짜 정확하게 해요. 제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 속에 언제 분노하는가를 봤더니 저는 무례한 자에게 분노해요. 저는 보통 대꾸를 안 해요, 저는요. 무례한 자하고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분노할 때 다윗도 나발에게 분노한 것처럼 그때 나오는 거예요, 칼이. 끝났죠. 30분에 끝나더라고요. 제 눈빛이 진짜 무서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땐 이만큼 안 빠졌어요. 여기보다 빛이 여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빛이 바뀌었지만. 그건 이제 그 다음날이 됐어요.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성질을 내냐? 그런다고 말을 그렇게 하냐? 너 전도사 될 거 아니냐? 너 나가도 전도사님 오면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와,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미치겠는 거예요. 저녁 때에도 안 되고, 이건 내가 그냥 기분이 있거야. 밤에 기도를 못하게. 기도를 말했잖아요. 기독교인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편히 살아요. 결국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제가요? 1층이 뭐예요? 슈퍼예요. 슈퍼에서 먹을 거 이만큼 샀어요. 이만큼. 들고 찾아갔어요. 연희가 진짜 놀래요. 오늘 공사 없는데요. 아니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아저씨, 내가 어젯밤에 하도 등등하다 보니까 제가 좀 성질이 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보다 참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좀 잘못했지. 아니에요. 어제 제가 좋게 말했어야 되는데 우아랫집에 제가 죄송했습니다. 다음에 꼭 공사가 필요하면 미리만 말씀해 주세요. 이 성질 한번 부려갖고 우리 공사해요. 네.
네. 이해가 되세요? 성질 한번 부려갖고. 안 해보셨어요? 이런 경험? 성질 부리고 손해본 경험 너무 많잖아요? 뭐예요, 이 표정들 다? 기독교인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로 사는 게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내가 아는 게 하나님께 먼저 옳은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페이스북을 그래서 싫어해요. 다 폭파시키고 싶어요. 내가 만약 해커라면 페이스북을 다 그냥 그것만 연구해서 페이스북 들어가는 거 다 그냥 바이러스 먹게 할 거예요. 페바, 페이스북 바이러스. 페이스북을 좀 보세요, 여러분. 글을 좀 보세요. 저는 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는 안 봐요. 그건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글의 내용이 분노가 있고 인격적이지 않으면 저는 100% 틀려요. 저는 안 봐요, 그냥. 그런 분노의 글을 안 봐요. 그런 글 기독교인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사답고 정중하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중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라고. 그게 기독교예요. 다윗이 지금 칼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예요. 이 나발의 결론은 나중에 죽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일 만큼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다윗의 눈에 바르게 본 거예요. 이건 진짜 어리석은 자고 진짜 무지한 자고 진짜 다윗을 못 얻겠고 진짜 은혜를 모르는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과 나발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 너 속에 뭐가 있냐를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니? 사울에게는 명분 때문에 참았니? 사울에게는 신앙을 지켜갔니? 잘했다, 다윗아. 그런데 나발에게도 너는 신앙과 예의를 지켜갈 수 있니? 그때는 뽑아버린 거예요. 이때 다윗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죠. 아비가일이 이걸 본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행실이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같이 하란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90% 오르고 저게 100이 틀려도 내 속에 10을 잘하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지, 내가 90이 없기 때문에 저 100을 죽이는 게 신앙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왜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이요? 아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하나님은 항상 요나와 싸워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할 때는 언제나 일할 수 있었어요. 빛과 소금이 문제죠.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문제고, 빛이 바라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빛이 빛을 비추기만 한다면, 소금이 제맛을 내게만 한다면 세상이 썩어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먼저 정화시키냐면 소금이 소금 맛을 내는 거고, 빛이 빛을 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거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속에 그 빛을 잃지 않았나, 내 속에 맛을 잃지 않았나, 나는 언제 분노하나, 나는 언제 하나님을 놓치나, 나는 언제 정당하던 것으로 내 신앙의 모습을 놓치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바른가를 보세요. 나는 언제 칼을 뽑는가를 보세요. 나는 언제 무례한가 보세요. 나는 언제 예의가 없어진가 보세요. 나는 언제 분노하는가 보세요.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흘러야 돼요. 옳은 소리를 해도 옳은 소리답게, 바른 말해도 바른 사람처럼, 의로운 말을 의로운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정당한 걸 정당하게 하는 모습을, 옳은 것을 예의와 인격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집에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여동생의 서랍을 열었는데 30점짜리 숨겨진 시험지가 나왔어요.
오빠가 부모님에게 얘가 어쩐지 시험을 봤는데 조용해서 이상했더라 했더니 여기 그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라고 보였어요. 드디어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가족회의의 주제는 30점 맞은 시험지를 숨긴 동생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여동생의 서랍을 멋대로 뒤지는 기분 나쁜 이 오빠를 어떻게 처리할까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0점짜리 잘못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더 다른 나쁜 잘못을 저지르는 무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보면서 쫓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놓치는지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 분노하는지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윗처럼 언제 칼을 뽐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더 깊고 거룩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구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무엇이 분노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무엇이 우리 안에 배워야 되는지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주위에 100% 잘못된 어리석은 나발 같은 자 때문에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